몇 년 전에 봉화에 있는 청량산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산이 얼마나 멋있던지 불룩불룩 솟은 암봉들이 만들어내는 그 구불구불한 능선들이 마치 동양화 한 폭을 보는 듯 했습니다. 바위가 멋있고 굴곡이 많은 산이 경치가 좋은데 보기에는 좋지만은 등산을 하면은 사람 잡는 산입니다. 원래 바위가 삐쭉삐쭉 솟아 있어야 산세가 수려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또 등산을 하려면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반복해야 되고 또 오르막길도 경사가 대부분은 급경사고 그래서 등산으로는 참 힘든 산이었습니다. 그래도 고생 끝에 낙이라고 힘들게 한 봉우리를 올라서면은 그간에 힘들었던 것을 다 잊게 만들 정도의 장관이 펼쳐지곤 했습니다. 그렇게 몇 개의 봉우리를 오르고 이제 내려오는 길에 청량사라는 절을 들렸는데 청량사는 그야말로 좌청룡 우백호를 거느리고 앞은 탁 트여 있는 것이 천하 명당자리였습니다. 거기서 얼마간 좀 머물면서 몸도 좀 쉬고 그렇게 다시 내려오는데 내려올 때는 올라갔던 코스와는 다른 길로 내려왔습니다. 그 내려오는데 한참을 내려오는데 이제 어떤 사람들이 올라오면서 막 씩씩거리면서 투덜투덜거리더라고요. 왜 저렇게 좋은 산에 와서 저렇게 막 투덜투덜거리나 들어보니까 막 길이 뭐 이래 뭐 이러더라고요. 길이 왜 어때서 길 좋던데 괜찮던데 그런데 그 길로 내려가 보니까 투덜투덜 거릴만 하더라고요. 우리는 내려가서 그나마 다행인데 길이 거의 뭐 앞을 쳐다볼 수도 없을 정도로 급경사여서 땅만 쳐다보고 올라와야 되는데 이게 골짜기 길이어서 무슨 볼만한 그런 게 없어요. 땅만 쳐다보고 계속 그냥 골짜기만 걸어서 오는데 그 급경사를 가도 끝이 없는 그 급경사를 올라와야 겨우 청량사에 도착하는 코스였습니다. 그래 저 사람들 불만을 좀 불평을 할 만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산에 가보면은 능선 코스가 있고 골짜기 코스가 있습니다. 능선 코스는 능선에 올라가서 하늘도 보이고 또 저 멀리 다른 산에 능선도 보이고 또 봉우리가 솟아 있으면 그것도 한눈에 들어오면서 볼거리가 많아요. 그래서 조금 힘들어도 저 한 곱이 돌아서면 또 볼거리가 나타나서 위로가 되고 이게 능선 코스입니다. 반면에 골짜기 코스는 여름에는 그래도 그나마 계곡 물소리가 있어서 조금 위안이 되지만은 뭐 그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 하늘도 보이질 아니하고 계속 거의 땅만 보고 걸어야 되는 코스입니다. 같은 거리를 걸어도 능선길보다 골짜기 길이 조금 더 힘들고 지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등산을 하는데 능선길로만 갈 수 있느냐? 그런 산은 거의 없습니다. 능선을 오르려면 골짜기를 가서 능선을 오르든지 능선길이 끝나면 다시 어디로 내려와야 되느냐? 골짜기로 내려와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능선길로 갈 때가 있으면 골짜기 길로 갈 때가 있습니다. 능선이 골짜기로 이어지고 골짜기가 또 능선으로 이어지듯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그런데 능선길에만 하나님이 계시느냐? 골짜기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더러 범사에 감사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욥이 그렇게 했었지요. 욥은 잘 나갈 때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마는 온갖 재앙이 닥친 뒤에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로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욥은 범사에 감사하는 믿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짧은 본문인데요. 너무나 잘 알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기에 범사, 범사라고 번역을 해놨는데 히브리어 원문은 엔 판티, 판티라는 것이 모든 그런 뜻입니다. 엔은 모든 경우에, 모든 상황에, 그래서 모든 상황에, 좋은 상황이나 좋지 않은 상황이나, 내 뜻대로 풀리는 상황이나 내 뜻대로 풀리지 않는 상황이나, 모든 상황에서, 모든 일 가운데서 감사하라. 그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봄날에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추운 겨울이 이제 시작되고 있는데 추운 겨울에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능력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보니까 무엇이 능력이냐? 감사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감사가 능력이에요. 감사가 어떤 능력이냐? 복을 머물게 하는 능력입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17절에서 19절까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 들어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라. 가다가 나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겠죠. 그래서 사람들이 믿고 갔는데 다 병이 나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돌아와서 감사했던 사람은 딱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고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돌아오지 아니한, 감사하러 오지 아니한 9사람에 대해서는 좀 언짢아 하시면서 돌아온 그 사람을 칭찬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몸이 나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더니만은 주님께 감사했더니만은 주님이 그에게 영혼의 구원을 허락하신 거예요. 이런 이제 말씀이죠. 복이나 화나 복도 화도 주인이 아니라 손님이에요. 같이 해볼까요? 복도 화도 주인이 아니라 손님이다. 우리가 살아보면 이게 주인이 아니라 손님입니다. 손님은 영원히 머물지 않고 왔다가는 언젠가는 가는 게 손님이에요. 복도 그렇고 화도 그렇습니다. 전도서 3장 말씀과 같이 올 때가 있으면 갈 때가 있고 또 갈 때가 있으면 올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복이 왔을 때 영원히 머무를 거라 생각을 하고 또 교만에 빠지기가 쉽고 화가 왔을 때에도 그 화가 영원히 머무르면 어떻게 하나 해서 절망에 빠질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형통과 공고한 날을 병행하게 하셔서 사람이 자기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언제 복이 오고 언제 화가 오는지 사실 사람이 가늠을 못합니다. 그게 당연해요. 누가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놓으셨다. 그래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어떻게 하는 존재냐? 오면은 그냥 겪어야 되는 거고 받아야 되는 거고 가면은 어쩔 수 없이 또 보내야 되는 것이고 가면은 또 가는 것이고 이게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그런데 복이라는 손님이 왔을 때 조금 더 머물게 할 수는 있어요. 이 비결을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요. 여름에 휴가를 갔는데 어떤 경치 좋은데 펜션을 하나 예약을 해서 펜션에 방을 잡아가지고 거기에 이제 휴가를 보내는데 자, 여러분 1번
주인이 바로 옆방에 계속 있는 게 좋다. 2번, 주인이 좀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게 좋다.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저하고 똑같네요. 주인이 곁에 있으면은 아무래도 불편죠. 근데 주인이 좀 멀리 떨어져 있으면 마음 놓고 편안하게 뭐 이거 쓸 거 쓰고 이렇게 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이 자꾸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내가 그 주인 노릇을 너무 해버리면은 보기 불편해서 아이고야 불편타야 여기 있기가 좀 싫다 가버립니다. 내가 좀 멀리 떨어지고 마음을 비워내면은 복도 편안한 손님이 돼가지고 좀 더 있다 갈까? 그래 하는 겁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이 들려준 얘기입니다. 그 최근에 그 목사님의 또 친구가 한 사람 있는데 그 친구가 몸에 중한 어떤 병이 와서 이제 큰 또 수술도 하고 치료를 해야 되는데 상당히 가난한 친구예요. 그래서 형편이 좋지 못해서 하나님 이걸 치료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에게 그 교회 한 집사님이 찾아와서 목사님 이것 좀 좋은 데 써주십시오 이러면서 봉투를 내놨어요. 그래 이게 뭐냐 그랬더니만은 최근에 이제 큰 계약을 하나 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그 계약이 잘 돼 가지고 예상치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계약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 질문을 꼭 이렇게 멋없이 질문을 합니다. 답이 좀 나올 수 있도록 질문을 해야 되는데. 예, 그냥 뭐 아이고 좋다. 야 생각보다 더 많이 받았네. 뭐 이러면서 그냥 좋아라 하면 되고 뭐 그거 가지고 뭐 어디에 쓸까? 뭐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 집사님은 목사님 그 생각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이거는 저한테는 굉장한 부담입니다. 왜요? 뭐 그냥 그러 쓰면 되죠. 좋아하면 되죠. 제가 전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냥 마냥 좋아하니까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저는 꼭 이게 안 좋게 이래 흘러가는 이런 것을 경험을 해서 하나님의 뜻이 그게 아닌갑다. 이래서 생각보다 노력보다 더 많은 것이 주어졌을 때는 항상 이게 자기한테는 숙제라는 겁니다. 불편하다는 겁니다. 이 숙제 빨리 해쳐야지 이 숙제 안 하고 있으면은 힘들어지는 것을 경험을 해서 이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 이거 어째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속에 그런 감동이 오더래요. 목사님 갖다 드려서 목사님 또 아는 그 성도들의 형편이나 이런 것을 아니까 어떻게 그렇게 좋은데 쓸 수 있지 않겠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돌아가고 난 뒤에 이 목사님이 보니까 자기 친구가 그거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이게 기억이 나서 참 하나님께서 위에서 보시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시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전달을 했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 집사님의 감사 방법이 흘려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것이 복을 조금 더 머물게 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말씀하잖아요. 잠언 11장 25절에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리라.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감사가 복을 머물게 하는 비결이고 능력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감사가 어떤 능력이냐? 화를 조금 빨리 떠나보낼 수 있는 능력입니다. 복만 손님이 아니라 뭐도 손님이라고 했습니까? 화도 손님이라고 했습니다. 손님이기에 언젠가는 가는데 조금 빨리 보내고 싶다. 그럼 감사하면 됩니다.
자,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염려스러운 일이 닥치더라도 염려에 붙들려만 있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떻게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하나님, 죽을 지경입니다. 하나님, 어렵습니다. 이거 왜 해결 안 해주십니까?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이렇게만 하지 말고 뭘 하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게 비결입니다. 여기에 포인트입니다. 그래 하면은 사람이 생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감사하면은 당장의 환경이 바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그런 경우가 드뭅니다. 그러나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뭐는 바뀝니까? 내 마음이 바뀝니다. 내 감정 상태가 바뀝니다. 환경은 당장 바뀌지 않더라도 내 마음에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감사하면은 마음의 풍랑이 가라앉습니다. 마음의 풍랑을 잠재우는 비결이 감사입니다. 마음의 풍랑이 가라앉으면은 내가 일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지고 사람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나비 효과가 일어나서 서서히 환경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관계의 변화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켜주시는 것이 이게 그게 해결책이냐? 아닙니다. 그게 해결책입니다. 시작이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텔레비전이 처음 들어오던 옛날 얘기죠. 제가 어렸을 적에 전기가 처음 들어왔었고 좀 있으니까 텔레비전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시골 깡촌 출신이어서 여기 있는 저보다 한 10년, 20년 연배분들하고 비슷한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래 텔레비전이 처음 들어왔는데 텔레비전이 동네에 한 대 정도 있을 때에 여러분 저녁 때 되면은 어디에 모입니까? 텔레비전 있는 집에 다 모입니다. 요즘은 생각도 못할,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남의 집에 그냥 불쑥불쑥 들어갑니다. 그때 집이 컸습니까? 다 막 코딱지만한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텔레비전을 마루에 놔놓습니까? 안방에 놔놓습니까? 잘 아시네요. 안방에 놔놓습니다. 안방에 놔두는데 안방에 남의 안방에 막 쳐들어갑니다. 그래서 막 10명, 20명 막 빽빽하게 모여서 텔레비전 봅니다. 그런데 아이고야 이젠 좀 피곤해서 쉬고 싶은데 근데 사람들 가라 할 수는 없고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밥 먹자 이러면 됩니다. 밥 먹자 이래. 밥상 차리면은 예전에는 어땠어요? 야, 네 친구 집에 놀다가도 그 집에 밥 먹을 때 되면은 어떻게 해라? 집에 온나? 못 먹고 살던 시절에 남의 밥까지 축낼 수는 없다. 그게 그 당시에 예의 범절이어서 밥상 차렸다 하면은 눈치 없는 사람은 계속 있습니다만은 조금이라도 눈치가 있다는 사람은 다 일어나서 막 아쉬움을 뒤로 한 채 나와야 되는 거죠. 그겁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우리가 감사의 밥상을 차리면은 감사의 밥상 앞에 배겨날 눈치 없는 화는 없습니다. 화도 손님이어서 눈치가 있어서 그 사람이 자꾸 감사를 하기를 시작하면은 야, 내가 이 사람을 이길 수 없는갑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구나. 이래서 화가 지기를 시작합니다. 내가 이기기를 시작합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 감사의 능력이에요.
에이, 목사님, 지금 내 처지가 이런데 뭐가 감사해요? 라고 하지 마시고 꾸역꾸역 하십시오. 제가 가끔씩 말씀을 드립니다. 꾸역꾸역 해야 됩니다. 저절로 되는 게 많이 없어요. 우리 인생살이에서 그냥 꾸역꾸역 하는 거예요. 구겨 넣듯이. 능선길을 갈 때에도 감사드리고, 그럼 그걸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데, 우리가 능선길이 아니라 참 힘든 골짜기 길, 하늘도 보이지 않는 골짜기 길을 가면서 꾸역꾸역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은 그 감사를 하나님이 안 받으시겠어요? 더 받으시죠. 그 감사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마음을 가라앉히고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마음을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은 화라는 녀석이 못 견디고 물러가는 역사가 비로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가 어떤 능력이냐? 감사가 나를 큰 그릇으로 만들어주는 능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사도 바울이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이렇게 많은 교회들을 개척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고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마지막에 보면 오직이라고 합니다. 이 오직이라는 말은 다른 건 다 아니고 요것뿐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게 헬라어에서는 오직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이지 다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 능력도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바울은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메섹에서 주님 앞에 꼬꾸라지기 전까지는 세상에서 누가 제일 잘난 사람이었습니까? 자기가 제일 잘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제일 바른 사람이고 옳은 사람이었습니다. 그 관점에서 보니까 저 사람들 다 틀려서 저 사람들은 잡아가둬야 될 사람들이다 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또 옥에 가두고 또 죽이는데 가표를 하고 했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다른 사람을 인정할 수 없는 마음으로 살았던 이 사람, 이제는 많은 사람을 담아내는 그릇이 되었습니다. 그 비결이 어디에 있었느냐? 감사에 있었다고 봅니다. 군이 부계를 지나서 군이댐 쪽으로 이래 살짝 틀어서 산을 올라가면은 거기에 화산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산 이름이 화산입니다. 옛날에 그게 불산, 화산이었던가 봐요. 그래서 산 이름이 화산입니다. 아마 가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700m 꼭대기까지 길을 잘 닦아놔서 드라이브로 올라가면 그 위에 풍차 전망대가 있습니다. 예쁜 풍차가 있고 거기서 내려다보면 군위댐과 또 우리 의성 지역에 여기 금성산까지 쫙 펼쳐진 것이 장관입니다. 많이 알려져서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몇 년 전에 가을 이맘때에 한번 갔더니만은 그것도 장관이었는데 정말 거기서 잊을 수 없는 광경을 봤습니다. 그게 뭐냐? 꼬불꼬불 나오는데 옆에 사과 과수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과가 빨갛게 익었는데 지금까지 본 사과 중에 제일 빨갛게 익은 사과였습니다. 거의 물감 칠해 놓은 것 같아요. 여러분 플라스틱으로 가짜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사과 있죠?
그런 사과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데 안 보면 따고 싶더라고요. 제가 목사인데 닦아 말까. 아유, 그래도 안 되지. 얼마나 이게 탐스러운지 그런 마음이 들 정도였어요. 그 빛깔이 지금까지 잊혀지지가 않아요. 지금 사과 다 땄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가보십시오. 여러분, 골짜기의 사과나 고산지대의 사과가 왜 빛깔이 좋고 왜 맛있어요? 왜 우리 의성 사과가 맛있고 문경 사과가 맛있고 왜 밀양 얼음골 사과가 왜 맛있습니까? 고생을 많이 해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일교차 하지만은 사과 입장에서 보면은 그게 뭡니까? 우리 의성하고 똑같아. 여름에는 얼마나 더운지 막 아프리카에 대구보다 더 더워요. 겨울에는 얼마나 추운지 서울보다 더 추워요. 완전 강원도라. 여러분, 사과 입장에서는 그 일교차라는 것이 춥고 더운 것을 다 견뎌냈을 때에 그게 일교차. 그래서 당도가 높아지고 빛깔이 예뻐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간도 그런 고생스러운 환경, 그것을 견뎌냈을 때에 그 사람이 굉장히 깊이 있는 사람이 됩니다. 성숙한 사람이 됩니다. 뭔가 뭉클한 감동이 배어 있는 이런 사람이 됩니다. 제 동기 목사님 중에 키가 제 어깨보다 조금 더 올라오는 그 목사님이 있어요. 키 크죠? 예. 제가 뭐 보통 키지만은 그 목사님 만나면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 만나면은 제가 거인된 기분이어서, 야. 예. 그런데 키는 뭐 그렇고 덩치도 별로 안 큰데 깡다구는 따라갈 사람이 없어요. 산속에 호랑이 만나도 깡다구로는 호랑이를 꺾어 놓을 수 있는 그런 깡다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목회를 하는데 정말 그 기세로 목회를 해요. 얼마나 목회를 잘하는지 개척을 해서 3층짜리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좀 놀라주시고 하십시오. 남의 친구지만은. 여러분, 요즘에 개척해서 그래 개척이 잘 되어서 교회가 부흥해서 3층짜리 예배당 짓는 게 쉽죠? 하면 되죠? 여러분, 한 100명, 1000명이 도전해서 겨우 한 교회가 그렇게 됩니다. 그 보통 목사님이 아니에요. 그래 그 교회에 갔더니만은 그 조그마한 목사님이 한마디 하니까 막 덩치가 산만한 그 교회 집사님들이 예 하면서 거의 군대식이에요. 얼마나 막 스파르타식으로 훈련을 시켜놨는지 말 한마디에 일사천리로 착착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더라고요. 그래 이 목사님은 세상 부러울 게 없어요. 세상 부러울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자기가 뭐 목회를 그렇게 되니까 안 되는 사람 이해를 못해요. 아니 이렇게 하면 되는데 왜 목회가 안 되냐, 왜 개척이 안 되냐 이해를 못해요. 그러다가 한번 주일날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데 말이 자꾸 셉니다. 갑자기. 그리고 이쪽으로 침이 흘러요. 성도들이 보고 알아차렸어요. 목사님은 오늘 왜 이래 발음이 좀 안 되냐. 목사님은 그걸 못 알아차렸는데 성도들이 알아차렸어요. 그래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밤에 자다가 그러지 않고 사람들이 보는 데서 그랬으니까 뇌경색이 온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예배 끝나고 목사님 이러다 큰일 납니다. 빨리 병원에 가십시오. 이래서 병원에 가서 조기에 치료를 해서 좀 시간은 걸렸지만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부드러워졌어요. 사람이 부드러워졌어요.
저 사람이 전에 그 사람 맞나 싶을 정도로 만났는데 눈빛부터가 굉장히 부드러워졌어요. 잘 안 웃었는데 보면은 생글생글 웃고 뭐 그래 인사도 따뜻하게 하고 굉장히 부드러워졌어요. 전에도 멋있었지만은 웃으니까 더 멋있어지대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달라진 게 바로 그겁니다. 뭐냐? 자기같이 안 되는 사람 이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자기처럼 못하는 사람 이해할 수 있고 기다려줄 수 있고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 이분이 뇌경색으로 와서 몸이 이렇게 어려워지니까 깨달은 거예요. 내가 목회를 열심히 해서 내가 잘해서 그래 된 게 아니라 누구의 은혜였다고,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깨달은 거예요. 그래, 감사가 진짜 감사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가 뭔지 아세요? 감사를 하려면은 내가 높아져야 됩니까? 낮아져야 됩니까? 감사라는 것은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낮아져야 감사가 되는 거예요. 진정한 감사는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낮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런 어려움을 통해 가지고 진실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낮아지는 마음으로 주님, 내 잘난 못에 내가 너무 살았습니다. 나는 되는데 다른 사람 안 된다고 그래 생각하고 교만하게 제가 살았습니다. 주님의 은혜였는데.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막 더 많은 사람을 따뜻하게 맞아주고 품어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멋있어지니까 이야, 저 사람은 다 가졌네. 예,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감사하면은 그릇이 넓어집니다. 감사하면은 그릇이 넓고 깊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셨습니다. 2025년 이제 한 달여 남았는데 오늘부터 시작해서 올 한 해 돌아보시면서 능선길을 걸었던 기분 좋은 시간들 감사하시고요. 또 골짜기를 걸었던 참 가슴 아픈 시간들 그래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더 오래 머물고 또 찾아왔던 아픔과 어려움은 빨리 떠나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이런 역사가 여러분들 삶에 펼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